안녕하세요. 원래는 요리문답이 좀 진도가 더 나갔어야 되는데 지난 30번 강의를 건너뛰고 31, 32가 나가서 오늘은 30번 다시 돌아가서 보강하듯이 오늘 30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10계명에서 3계명과 4계명이 등장합니다. 3계명의 완결편 그리고 4계명의 시작하는 내용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113번과 114번은 3계명에 해당되고요. 115번과 6번이 이제 4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기 전에 한번 3계명 한번 읽고 또 4계명 할 때 4계명 읽고 시작합니다. 3계명은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한번 읽고 3계명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일단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게 일단 기본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혹시 실수로라도 우리가 의도치 않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좀 잘못 부른다거나 또 가볍게 부른다거나 틀리게 부르는 경우를 우리가 좀 피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안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이 되겠죠. 사실은 우리 이제 가끔 우리 생활하다가 통성명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신 이름 뭡니까? 하면 제 이름은 정홍렬입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요. 근데 혹시 그 아버님 이렇게 이름 존함을, 이름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존함이에요. 존함을 물을 때는 꼭 무슨 자 해서 이게 들을 때 자자를 빼고 들어야지 이름이 들려요. 그래서 아버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 정자, 홍자, 열자입니다 하면 한 번에 잘 안 들어와요. 이게 너무 자자만 들려서. 그래서 자를 빼고 들으면 정자, 홍자, 열자니까 정홍열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듣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그 높은 분들, 어르신 분들에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존경하고 공경하는 예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바로 이 3계명 때문에 어떻게 방어책을 했을까요? 아예 이름을 안 불러버렸어요. 이름을 부르다가 혹시 잘못되면 누가 벌 받죠? 잘못 부르는 내가. 이게 이제 성경을 너무 글자 그대로 지키다 보면 그때 나오는 이건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 좀 심하고 그럴 때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함부로 안 부르는 이 방법은, 제일 좋은 안전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안 부르면 잘못 부를 일이 없겠죠. 성경을 읽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 4개가 표현을 해요. 자음 4개. 근데 이 자음 4개를 모음을 뭐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수십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자음 4개를 가지고 구루, 두루, 가라, 다라, 걸어, 덜어, 그르, 드르 수십 가지로 부를 수 있잖아요. 최소한 곱하기 5는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될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상상이 되세요? 이게 3계명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안 부르든지
그 자음을 안 부르든지 아니면 그냥 주님이라고 대치를 해서 불렀어요. 주님. 히브리어의 주님에 해당하는 말은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제가 좀 전에 2부 예배 드리니까 2부 찬양대 이 찬양집 그 표지 제목에 아도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이름을 저렇게 붙였네, 찬양집.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이름을 잘못 부르기 싫으니까 조심하려고 그냥 주님이라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로 그냥 부르고 퉁치고 넘어갔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서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고 싶었는데 그 발음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근데 개역개정서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부르기로 했어요. 왜? 그 자음이 정확한 자음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발음을 하죠? 야훼. 아마 야훼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오늘날은 야훼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아마 개역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말하면 제호바가 되겠는데 제호바로는 그 조합이 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쓰고 야훼라는 이름이 더 히브리어에 맞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지금은 대부분 부르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얽힌 이런 에피소드가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감히 쉽게 부르기를 극도로 조심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표현됩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자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를 내가 가볍게 부르든 업수히 부르든 업신여기면서 부르든 하찮게 부르면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의 표현이잖아요. 뭐 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욕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상대방을 아주 때리지는 않더라도 내 마음으로 업신여기는 것을 넘어서 폭력적으로 대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욕을 한다는 게 짐승만도 못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때에게. 넌 사람의 가치가 그거보다 안 돼. 내가 너를 그만큼 무시하는 거야. 업신여기는 거야. 그게 반영이 되는 게 욕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마구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3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존중해라, 존중을 넘어서 공경하라지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름을 요렇게 부르느냐 저렇게 부르느냐 그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논쟁은, 그게 핵심 논쟁은 아니고요,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라는 그 3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안식일 계명 가지만 우리가 10계명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잘 지킨다는 것이 그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글자를 따라가면서 그 글자의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거를 지키는 것,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음에 안식일 계명에 더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그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글자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리키느냐. 이렇게 하면 이게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 가리키는 조기를 봐야죠. 가리키는 저 목적지를 봐야죠.
이 문장들이, 이 계명들이 뜻하는 그 의도, 그 목적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글자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3계명에서 그걸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는 마음을 우리가 절대로 버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감히 가지고 놀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막 부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다면 그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운 마음이 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또 신경 쓸 거는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끼리 막 논쟁할 때 너가 맹세하면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안 해, 그런 일들도 왕왕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또 오늘의 생각과 내일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은 내가 이게 100% 맞다고 정말 손에 장을 지지라고 막 큰 소리 땅땅 쳤는데, 하루 돌아서면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말은 너 무슨 죄 졌지 무슨 죄 졌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말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어떤 분이 막 기도하면서 이 버러지도 못한 우리 다 죽을 죄인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 말은 항상 오라 라고 생각하면 이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성경이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 틀릴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삶 속에는 다 오류가 넘쳐 흐르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완전하고 내가 맞다라고 우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맹세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의 그 불완전한 생각에 보증인이 되주실 수 있다라고 그걸 내가 써먹을 수 있겠느냐? 그건 나의 불완전함을 하나님을 가지고 장식하려고 하는 거죠. 치장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나의 완전함, 나의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쓰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야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고, 이거 링컨이 남북전쟁할 때 했던 유명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맹세도 똑같은 거죠.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해야지, 내 뜻을 두고 이거 하나님 끌어와서 이거 맞아, 하나님 끌어다가 내 꽝꽝꽝 도장 찍는 거, 이거 죄인인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맞으면, 네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뭐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고 할 뿐이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끌어다 드리지 말아라. 그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거든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교인들끼리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이 나면 해결이 안 된대요. 왜? 저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이쪽 저쪽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대요. 그 싸움은 끝이 없대요. 비극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3계명을 곱씹어 본다면 나의 생각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고 틀릴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성경이 지혜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남의 얘기를 듣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물어보는 거.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대지 말라라는 게 지금 3계명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뜻의 참 뜻이고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맹세하지 마,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더 어떤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 115번과 116번 안식일 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10절, 길죠? 11절. 10계명에서 아마 제일 많은 설명을 가지고 있는 게 4계명이 되겠습니다. 4계명을 한번 읽고 또 들어갑니다. 8절부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머릿속에 남는 생각이 있다면 어떤 메시지가 남으세요? 이게 대부분 이걸 보면서 하나의 메시지가 남는다면 쉬어라 밖에 안 남는데요. 쉬어라.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한국 교회도 조금 보수 교단들이 있잖아요. 저기 고신 이런 데는요, 주일날 뭘 사면 안 돼요. 사지 말라고 가르치고, 또 심지어는 버스 타고 다니지도 사지 말라고 해서 버스 타도 안 되죠. 버스 전철 타도 안 되죠. 그냥 다 교회도 걸어 다니고 사면 안식일법을 범한 것처럼 엄격하게 가르치니까 그게 훈련받은 사람은 주일날 위축돼요. 오직 교회 나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여러 개가 이제 이 안에 이제 쫙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쉬어야 돼요. 일하면 안 돼요. 딱 허락되는 건 뭐죠? 주일 성수, 예배만 허락되고 딴 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너무 이제 이것도 역시 글자대로 따라가서 엄격하게 강조해 온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사실은 안식일 계명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명령이에요.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쉬라는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걸 거룩하게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쉬라예요. 또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뭐냐? 이 안식일 계명을 열심히 강조해서 지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틀이 나와요. 엿새는 세상에서 일하고 하루는 교회 생활하는 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 글자대로 가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안식일 계명의 진정한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 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데 익숙해졌느냐? 이분법으로 살게 돼버렸어요. 성도의 삶이라는 게 어떠냐? 엿새는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서 산다는 말은 또 세상적으로 살고, 하루는 교인으로 사는 거. 그래서 주일날은 교인인데 주중에는 세상 사람이에요.
오늘 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란데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하고 돈 벌고 살고 주일날 와서는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막 죄 가운데 살았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또 세상으로 가고, 이 패턴으로 사는 게 이게 안식일 계명처럼 그렇게 적용이 돼 왔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안식일 계명은 안식일만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살고 안식일을 쉼으로 나머지 모든 날을도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내 삶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마치 자동차가 쭉 달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기름을 넣는 날이에요. 넣은 기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기름을 쓰는 거죠. 기름을 넣고 내가 끌고 다닙니까? 차를? 넣은 기름을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받은 은혜를 세상에 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 마치고 축도 받을 때는 그 시간은 세상으로 파송받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시간이, 무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여기저기를 함께 읽어야 되는데, 이 안식일에서 하나님이 쉬셨대요. 쉰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쉬었어요. 여러분, 지난밤에 안 주무시고 오늘 교회 오신 분, 우리가 잠잔다는 걸 뭘 뜻해요? 내가 쉼이 필요한 존재, 그쵸? 쉼이 필요한 존재는 뭐죠?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했죠? 여기에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사실 수 있는 분, 그만큼 우리는 부족해요. 채워져야만 해요. 우리가 쉬지 않으면 며칠 버틸까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인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 가운데 인간을 연약한 육체와 같은 존재로 할 때는, 그렇게 인간의 그 바사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을 허망한 존재, 정말 아침에 맺혔던 이슬이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존재됨을 표현할 때는 바사르라는 말을 썼는데, 그래서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자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결국 쉼이 필요한 존재고 계속해서 보충을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쉬셨대요. 너무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시편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신가? 시편 121편 4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안 쉬시는 분이에요. 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십계명에서는 안식일날 하나님이, 또 창세기에서는 왜 하나님이 쉬셨다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려고 쉬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도 안 쉴까 봐. 우리는 근데 쉬지 않으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문법들이 성육신과 똑같은 문법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형체로 나타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러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낮아지셨어요. 이거를 영어로는
accommodation of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낮추어 주심이에요.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심. 우리 무슨 인터뷰할 때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조장로님 앉아있으면 제가 가서 여기서 마이크를 이렇게 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마이크를 입에다 이렇게 대면서 눈높이를 맞춰주잖아요. 이게 뭐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잖아요. 제가 가서 말해보세요 하면 건방지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무릎을 꿇고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높임이 되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신 거죠. 성육신이 최고의 배려지만 이 안식일 날 쉬셨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예요. 왜? 이렇게 해야지 누구까지 다 쉬죠? 나나 너나 우리 딸, 니네 딸, 우리 집 종, 니네 집 종, 심지어 우리 집에 거하는 손님까지도 쉴 수 있게 돼요. 왜? 하나님이 쉬셨다니까. 하나님이 쉬셨다는데 네가 감히 이래? 네가 하나님보다 더 세? 이렇게 되잖아요. 거역할 수 없는 명령과 복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처럼,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쉬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뭘 위해서? 모든 피조물이 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창조 안에도 나와 있고 안식일법 안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안식일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쉼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인류의 역사에 일주일 단위의 쉬는 패턴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쉬실래요? 병들었을 때 쉬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적어도 쉬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창조와 함께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고,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쉬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쉬게 된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점점 잘해서 이제는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이틀도 쉬게 되고, 뭐 선진국들은 월화수 목만 일한대요. 더 많이 쉬게 됐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온 건데, 우리도 이게 처음에 토요일 날 이거 휴무제 할 때는 막 교계가 반대하고 했어요. 이거 하루만 쉬라고 했는데 이틀 쉬면 어떻게 하냐 했는데, 그거 역시 또 너무 글자의 얽매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삶의 가치, 삶의 여유, 삶의 선순환을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인간답게 사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이 함께 느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거룩한 복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로 충전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맡은 바 사명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